할렐루야.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매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로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의 책입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을 초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신기하고 그리고 기이한 것입니다. 표적은 기사와 이적이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지가 십자가로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이정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7번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배경은 베다니죠. 베다니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런 자매, 그리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자, 이때 수식어가 있어요. 이 가정에 대한 수식어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또 5절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한다는 말이 2번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 반응이 참 의외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5절과 6절 사이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 사이에 수식어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접촉사가 하나 있는데 영어로는 therefore, 한국말로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접촉사를 우리가 하나 넣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므로를 넣으니까 더 말이 안 돼요. 사랑하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야 하셨을 텐데 그러므로 더 유하셨대. 그럼 마치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다쳤을 때, 아플 때 빨리 그 시간에 응급처치를 하면 내가 살 수는 있는데 그때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빨리 가서 응급처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내시고 제자들 향해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도 재미있습니다. 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돌로 치려 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가까스로 거기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같은 곳에 다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극구 말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말림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자, 한마디로 죽으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로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죽으러 가노라 얘기를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나사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가는 것,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살 것이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가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왔고 이것을 위해 내가 가노라.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가 죽어가는 모습과 우리,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의 그림이에요. 우리의 그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음에서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저항이 있을 것이고 돌팔매질이 있을 것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서기 위해서, 죽음을 깨기 위해서,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33절에서 3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영어로 wept, 슬피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크게 세 번 운다고 합니다. 언제 웁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웁니다. 응애 하면서. 이런 이 험악한 세상에 내가 어찌 태어났지? 응애 하면서 웁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울게 되죠.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깊이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눈물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은 완전히 죄덩어리야.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죄송스럽고 고맙고 사랑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요 독소를 제거합니다. 나의 영을 맑게 씻어줍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울고 나면요 내 눈이 아주 맑아져요. 초롱초롱해져요. 눈물엔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신의 병균을 죽입니다.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상처 났는데 거기다 소독약을 바르면은 쇠사슬이 돋듯이 내가 은혜로 눈물을 흘리면은 쇠사슬이 돋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눈물은 분해서 원통해서 섭섭해서 우는 것이 진짜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눈물은 사랑해서 흘리는 것이 진짜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가니까 그것이 마음이 아프셔서 우시는 거예요. 참된 구원에는 눈물이 있는 법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가치가 없는 것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레가 지나가는데 딱 잡았어, 죽였어, 어이구 벌레 하고 웁니까? 울지 않아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신다, 한 사람만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우울증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도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왜 우는지 쏙독쏙독 하기 시작했어요. 36절에서 3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질문은 계속되고 의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미리 막지 못했느냐?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사회에 부도가 났을까? 왜 가정이 깨졌을까?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릴까? 왜 내가 암에 걸릴까? 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왜라는 게 맞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분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인 그 죽음에 대해서 분통하고 있었어요. 죽음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르면,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일을 저지르면 우리는 막 화가 내요. 그때 우리는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 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묻고 있는 마귀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묶고 있는 원수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기를 멈추고 있습니까?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좀 시시해졌습니까? 아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께 우세요. 울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우세요. 자녀 앞에서 진솔하게 우세요. 그러면 그 눈물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 아내가, 내 남편이 날 그토록 사랑하는구나, 아마 감동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가시니 큰 돌이 막혀 있었습니다. 큰 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나사로가 나와야 될 텐데 장애물, 이 큰 돌이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3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돌 같지만 진짜 걸림돌은 마르다의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믿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경험에 바탕된 믿음.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경험에 기초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순간에는 우리가 잘 믿어요. 잘 믿어요. 새벽 예배, 차례 예배,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이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그런 거로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헛수고예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요즘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주일 성수를 지키고 예수님 잘 믿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기도할까요? 아유, 목사님 안 돼요. 우리 이 남편은 왼수예요, 왼수. 절대 안 될 거예요. 교회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 부탁해놓고 입술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 바에는 못하러 기도를 받으러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 마르다를 보고 거기에 쐐기를 갖다 박습니다. 40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돌을 옮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 우리는 돌을 옮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이에요. 불신을 옮겨 놓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을 여러분 옮기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불신의 영을 갖다 준 원수마귀야 떠나갈 치라 선포하시고 불신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과 연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너지가 있었어요. 에너지. 놀라운 성령의 에너지와 함께 말씀의 같이 선포가 될 때 빛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받아요. 요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는 아주 오래전에 교회 한번 가려면은 1시간, 2시간 걸어가야 했다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매일 말씀을 얻을 수 있고 교회 굳이 안 나와도 온라인상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늘 성령의 불로 주여 불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를 탑재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최고급 자동차 같아요. 벤츠나 롤스로이스 같아요. 아니, 로켓 같아요. 로켓을 타고 혹성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로켓, 성능이 좋은 로켓가 있으면 무엇이 합니까? 거기에 연료가 없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널려 있어요. 라디오만 틀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요.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길을 탑재시켜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명령하셨어요. 죽음을 죽이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죽음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왔지만 여전히 수족에 배로 동인채로 묶여 있었어요.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요매인 것을 풀어야 돼요. 수족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 돼요. 부자연스러운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오늘 45절 보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였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그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건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계속 풀어놓아라. 계속 풀어놓아라.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계속 묶여있는 것이 있어요. 미움에 묶여있고요, 증오에 묶여있고요, 과거에 묶여있어요. 손발이 완전히 묶여있어요. 그 과거를 용서하지 못해서 묶여있어요. 사랑하지 못해서 묶여있어요. 불신으로 묶여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특히 미자리 교회, 중소교회는 살아있지만 돌로 막혀 있어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돌로 막혀 있어요. 손과 발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온라인 교회 프로젝트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어저께 어떤 교회 목사님 저에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정말 이 홈페이지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전에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별 도움 되지 않고 활용을 제대로 못했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홈페이지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든 것은 PC와 또 동시에 스마트폰, 핸드폰에 동시에 연동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튜브에 통해서 이 설교를, 영상을 수시로 올리고 내리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한 2번 정도만 딱 클릭하면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헌금을 안 해요. 헌금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근데
이것을 받아도 사용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냐면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지역별로 묶어서 오늘 언제 여기서 우리가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요. 홈페이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사진을 올리고 내리고 또 주보를 올리고 내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 올릴 수 있는 방법 1시간, 그리고 유튜브 개설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PPT 준비, 그리고 자막 여러 가지, 마치 대형교회가 하듯이 소형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노하우 한 2시간이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하는데 곧 그게 열리게 되면은, 아니면은 그 시간이 안 된다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할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노와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프로노와 다니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맡겨 있는 것들이 다 제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건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불신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 권능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에너지를 탑재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불치병, 불면증 다 고침받을지어다. 암세포, 암덩어리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당뇨병도 물러갈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원래 목사님 병생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의정 목사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 자녀들 후손들에게 천대 만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여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